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찬양단, 찬양대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을 맡고 있는 저희 청년부의 헌신 예배의 날입니다. 그동안 연습하고 준비해온 모습들이 주님께 아름답게 비추어졌길 바라옵고, 비록 실력은 부족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는 저희의 마음엔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교회에서만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닌 매일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날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날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날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예배하겠다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찬양대,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 아니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황희진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께 감사함으로 춤추며 손뼉치며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꽃들도 바람도 모든 아버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그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이 복된 시간 저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단으로 세우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찬양하오니 받으시고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을 만족케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많으신가 그의 지혜가 무궁하심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애적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교회라사 주님 백성으로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몸과 마음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삼아오니 성령님 우리 속에 충만하게 은혜로 채우사 사모함으로 주님을 영원히 성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할 때 만나주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위로자 되셨고 고통 중에 가할 때 치료의 주님으로 오셔서 만져주셨고 눈물로 간구할 때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주사 만족케 하셨나이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님 하백교회 권속들에게 맡긴 일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흐름에 거둠을 통해 찬송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기억하사 오직 예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속으로 거짓으로 혼란한 이 나라가 속히 회복되길 기도하오니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회개하며 아버지 이 복된 아버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깊이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일 때 양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난 것을 다듬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단, 청년부의 연합 특성이 있겠습니다. 먼저 찬양대의 특별 영상을 보시고 끝나면 단상으로 찬양대는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준비된 대로 보여주십시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나오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담임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또 오후에도 저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여 싸우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포될 말씀 통하여 성삼위 일치 되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만 때로는 정말 예배하기 힘든 그런 감정, 어려운 환경, 그런 처지인 경우도 가끔은 드물지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하였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주죠. 이게 보통 전도가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무당들 전도해 보면 금방 알죠. 배워서 하는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술 가불병정 무기경신 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서 이런 거하고 다르거든요.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들 전도했다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하여튼 귀신 딱 쫓고 나니까는 그 다음 새벽부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누워있으면 이 귀신이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눈을 뜨면은 이 귀신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귀신이 그 두려움은 말을 할 수 없고 역겨움 두려움 말할 수 없죠. 그냥 이 사도 바울이 어쩔 수가 없이 이 여종을 탁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그 귀신이 착착착 맞추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오면 하나씩 딱딱 맞춰요. 남편하고 싸웠구만 왜 그랬어 이러면서 딱딱 맞추니까 있는 대로 돈을 다 내놓죠. 이렇게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귀신을 쫓고 나니까는 19절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 말하자면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의역을 하자면 돈줄이 끊어진 것을 보고 성질이 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장터 아고라, 들어봤어요? 아고라? 그래서 고대 시대에 거기서 모든 재판이나 회의가 그런 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아고라로 데리고 가가지고 관리들에게 고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인종차별적인 언어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왜 이 말이 먹히냐면 1년 전에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해가 유대인들은 아주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싹
딱 쫓아버려라 한 지가 오늘 성경 보면 1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사람들이 뭔 말을 자꾸 하면 선동이 돼야 안 돼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그것이 자꾸 듣겨야 안 듣겨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가 봐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 거짓말인지 알지만 자꾸 그러면 그런 거에 흔들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글라우디우스가 이것들은 사회적 암적 존재다 이거 쫓아버리라고 딱 하니까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굉장히 혐오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유태인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로마법에는 로마법이 잘 체계적으로 시스테믹하게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법 이외에 다른 법을 유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처음에는 로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독교고 유대교가 그것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같아요, 틀려요? 달라. 이게 기독교는 더 악질이에요. 그것들이 보기에 요상스럽고 말하자면은 막 피를 먹는다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막 풍속이 저것들이 막 아주 고집도 세고 말을 안 들으니까 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 중에 짝퉁이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은 그것들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유대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자면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행치 못할 풍속을 전한다는 말이지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부추기고 선동을 하니까 선동이 되죠. 22절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는 상관들이 명령을 내려 어떻게 명령을 내려요?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그러면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쳐라.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그걸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로마 사람을 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특히나 로마의 시티즌,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하고 갔다가 직절 처분했다는 걸 들키면은 이 천부장도 잘못하면 징역 살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 벌이.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어디서 재판도 없이 때리냐 그러면은 이거를 상소를 딱 해버리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돼요. 손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장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돈 주고 산 사람 일부 있고 로마 시민들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태생적으로 이 로마 이 시티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입을 딱 벌려갖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희한해. 나 로마 시민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안 맞아도 될 것을 말을 하려면 말을 하기가 싫어. 이상해. 이 무슨 조항하고 이게 누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면 기분이 나빠도 막 감사가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하면 막 비가 와도 막 산을 넘어 물을 건너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막 쩔룩쩔룩 해감사라도 교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로마 시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물쩍 지나갔어요. 이게 왜? 하나님이 입을 닫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매로 치는데 어떻게 쳐요? 옷을 벗기고 쳐요. 여러분 옷을 벗겨서 맞아봤어요? 그냥 때리면 좀 맞을만해요 이게. 우리 이제 말하자면 40대는 경험을 못 해봤고 50대 이상으로는 매를 맞아보는데 말하자면 그때는 헬처리 같은 걸 안 맞고 대나무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따 잔인해요. 그런 걸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이 야구바타 같은 거는 기본이고 꽃갱이 자루 같은 거 이런 걸로 때리거든요. 그러면 1점 떨어지면 1점 한 대씩 때려요. 그게 하여튼 학기 초 배치고사 때 시험을 잘 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시험을 잘 봐가지고 3학년 1학기 들어갈 때 그러니까 막 먼 바람이 불었는지 점심밥 먹고 다 구름다리를 모여라 이러면 이제 아이고야 1점도 한 대씩 때린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야 바지 안에다가 체육복을 받쳐 입으면 좀 덜 아프다. 그 말을 고지 들어야 되는데 얇은 놈 입고 하니까 막 탁탁 때리니까 막 살에 앵기는데 그냥 찰싹 얼마나 맨살에 맞으면 피가 어떻게 돼요? 터져버려요. 6개월 동안 목욕탕을 못 갔어요. 왜냐면 막 먹이 이만큼 멍이 들어가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벗겨놓고 때리는 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 옷을 벗겨도 어떻게 벗겨요? 찢어서 벗겨요. 벗기려면 좀 곱게 벗겨야지 왜 또 찢어 이거를. 그러면 뭐가 와요? 마음에 수치가 오잖아요. 수치가. 내가 알아서 벗을게요. 그죠? 뭐 그걸 찢기까지 하고, 그것도 찢어서 벗겼으면 한 두어 대 때려놓고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오. 하면 될 것을 23절에 몇 대를 때려요? 많이 때렸어요. 많이. 이 그리스어로 폴라스라는 건데, 폴라스. 많이. 그러니까 이 매를 때리는 것도, 그래도 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몇 대까지 때리게 돼 있어요? 그죠? 39대까지만 때려라.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배, 39대까지 때려야지. 40대 때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맞지만 엎드려 뻗쳐해서, 왜냐면 허리 같은 데 잘못 때리면은 그 선생님이 말하거든요. 맞다가 피하지 마라. 사람 허리 분질러진다. 그러니까 막 잘못 때리면은 막 발등까지 때리면 부러지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막 하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막 엉덩이 같은 데 이런 데 때리겠어요? 막 닥치는 대로 앵기는 대로 때리지 않겠어요? 막 머리 들이면 머리도 때리고. 그러니까 40대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히브리법은 여호와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도 39대까지만 어떻게든지 맞으면 되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런 법이 없어요. 잔인하죠. 폴라스 무수히 맞은 거예요. 이것이 그 수치심은 어디로 가고 너무너무 아파버리니까 23절에 옥에 가두는데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시키라. 너무나 맞아갖고 도망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쩔룩쩔룩. 그런데 24절에 그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그들을 가두어요? 옥에다 가두는데, 어떤 옥이냐면 깊은 옥에다 가둬요. 이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깊은 옥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첫째는 절망이에요. 도저히는 못 나온다. 깊은 옥이라 기어나올 수가 없고, 둘째는 거기는 뭐가 안 들어와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그럼 햇빛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너무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햇빛을 못 보면. 오늘 햇빛 보니까 기분이 어째요? 오늘 말하자면 좀 좋은 날이 뭐가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그죠? 아는 사람들은 좀 알겠지만 좀 좋은 계획이 있는데 비가 온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어저께 원래는 오늘 오고 내일 비 오기로 했거든요. 어저께 금요일부터 비가 오니까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냥 비를 확 전능하신 능력을 한번 해 주시옵소서. 해 떴어요? 안 떴어요? 해 보니까 기분이 어째요? 상당히 괜찮아요. 이제 넘어가 봐야 알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죠. 이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울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때 당시 깊은 옥은 누가 들어가냐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래야. 범인 중에서 어떤 범인? 흉악범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거길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너무 창피스러운 거예요. 죄라는 건 뭔 죄예요? 전도 하나 잘못한 죄, 귀신 좀 쫓아준 죄, 이런 죄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달에다가 뭘 채워요? 착고를 채우는데, 이것도 한번 차봐야 알아요. 매는 맞아봐야 알고 고기는 뜯어봐야 알고 착고는 채워봐야 하는데, 로마 시대의 착고는 말하자면 편안하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채우니까 다리가 찢어지는 이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남자들은 다 알 거야. 아마 태권도 같은 거 해보죠. 그럼 태권도를 잘하려면 뭘 찢어야 돼요? 다리를 찢어야 돼요. 목사님도 대학교를 하는데 그 혈기에 다리 찢는다고 막 발차기 하면 다리가 안 찢어지잖아요. 다리가 찢어져야 이수롱처럼 발차기가 예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수에서 들어온 형하고 다리를 찢기 시작하는데 비온 뒷날이라 미끄러운데 다리를 짚은 거야. 그래갖고 그냥 갑자기 다리 안쪽에 이 끝다리가 주르륵 미끄러지면서 우두둑 소리가 나가지고 다리가 강제적으로 찢어졌는데 며칠을 못 걸어 다녔어요. 엉기적. 다리를 찢는다는 건 뭐가 동반이 돼요?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고를 다리를 쫙 벌려갖고 채워놨으니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죠. 25절에 말하는, 25절에 뭘로 시작해요? 한밤중에는 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도선생님은 도둑질을 연구를 해야겠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한밤중에는 주로 잠을 자야죠. 왜? 잠 안 자는 친구들한테 내일을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내일을 생각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죠. 다리는 찢어놨죠.
맞은 데는 피나고 막 쓰리고 막 눈으로도 피가 들어가잖아요. 인공 눈물도 없고 그때는 막 쓰리고 아프고 막 억울하고 막 옷도 찢어뱉게 하고 창피스럽고 이게 뭐지? 내가 그냥 나 로마인이요 그 말 좀 몰랐는데 어떻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뭔 바람이 불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부르니까 그 말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해갖고 어물쩍하다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오기가 좋겠어요? 원망이 나오기가 좋죠. 뭔 찬양이 어디가 있어요? 막 원망이 나오고 막 대부분 그런 일이 있으면 바울하고 신라하고 막 싸우고 신라가 막 당신은 로마 사람인 게 말을 했어야지 왜 안 오냐 말이야. 이러려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 막 이러면서 그럴 줄 알았다니까. 저렇게 성질이 저러니까는 둘이 싸우고 헤어지고 그렇지. 나 데리고 다니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랬어. 바나바가 그럴 줄 알고 싸웠구만 이러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교회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안 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다 깨서 한 것이 뭐예요? 우리 따라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오늘 무슨 예배예요? 찬양대원, 찬양단원, 헌신예배잖아요. 이게 참 찬양을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휨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미완료 과거 동사예요. 한번 찬양하고 에이 기분 나쁘지만 한번 찬양해야겠구만. 주님 너무 성질나지만 한 번만 감사할게요. 딱 하고 딱 이제 더 이상은 못 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 감사의 찬양. 언제까지예요 이거를? 완료가 안 돼. 언제 완료가 돼? 이게 지금 지진이 날 때까지 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진짜 감사가 마음이 생길 때까지 억울한 마음이 물러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주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찬양을 하니까 죄수들이 그걸 뭐 했어요? 듣더라. 이 단어에 빨간 줄 하나 치세요. 이게 뭐냐면 보통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듣다란 단어가 아쿠어예요. 아쿠어. 우리가 어쿠스틱이잖아요. 듣다. 오디오 할 때 이런 비슷한 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쿠어인데 보통 물리적으로 듣다는 단어인데 여기서 듣다라는 에페크로온토란 단어예요. 에페크로온토. 이 단어는 기쁘게 듣다. 이야 좋다. 아까 우리 여기 앞에서 찬양 쫙 할 때 어때요? 우리가 기분이. 여러분들도 찬양단은 여기 앞에서 쓰면 좀 각별하죠. 내가 부른 찬양이 내 귀로 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페크로온토. 이 목사님들 앞에서 눈을 감고 다 들으면 흐뭇하죠. 막 마음이 막 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만큼 회복되는구나. 막 마음이 뭉클하고. 이게 말하자면 에페크로온토인데 하나님을 막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볼 때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처음에는 후드로 맞고 저렇게 찬양이 나와. 나 같으면 원망할 건데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쟤네들 마음속에 이 고백은 뭐예요? 찐이에요. 찐, 진심. 그 가사를 듣다 보니까 그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다른 죄수들도 마음이 감동이 와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 특별한 분인가 한가 보다라고 재밌게 듣고 있는데 26절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보통 지진이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나타난 동사 3개가 있는데 3개의 아재예요. 옥토가 어떻게 됐다? 움직였다. 문이 곧 다 어떻게 됐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벗어진지라. 이 3가지 동사가 전체가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수동태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서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만 돼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불길같이 뜨거운 플레어보다 더 100배, 10,000배 뜨거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은 신적 진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흔들림으로 다가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순천에 1박 2일 여행을 하면서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앞에 화면 보여요? 보여요?
제 화면에만 안 보이는구나. 예. 녹슬지 않고 닳아 없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임동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참 감리교단에도 이런 보석 같은 분이 계시구나. 이분 어머니가 이제 산골에 살았는데 산 2개를 넘어가서 기도를 해요. 아들 하나 주시면 목사님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나 진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인이에요 이렇게 살짝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근데 이들 이 혀를 막 확 사로잡으니까 말을 못한 것처럼 아들 하나 주면 선교사로 바치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안 가면 죽는지 알고 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갖고 선교사로 가야 될 걸로 알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가냐? 파라과이. 들어봤어요? 파라과이? 그거 아프리카예요? 아메리카예요? 또 우리 수준이 높아요. 북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예요? 나 영리해. 달라. 브라질하고 이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잖아요. 조금 더 남쪽 우루과이, 파라과이 축구를 잘했거든 그 나라. 그런데 엄청 미개하고 하여튼 거기는 개발도상국이에요. 근데 아주 지구 반대편까지 거기 한 번씩 가려면 30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거기를 비행기를 몇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선교사님은 어찌 거기 먼 데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냐면 너무 연약하고 겁도 많고 원망도 많고 부족하니까 조금 힘들면 다시 집에 갑시다 이렇게 할까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머나먼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딱 파라과이래요. 거기를 가가지고 옥수수밭에서 가만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선교사요, 너는 선교사 아니면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딱 정신을 현타가 왔는데 제정신이 딱 드니까 파라과이의 이름으로 옥수수밭에 자기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차려졌는데 아빠 학교 가기 싫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왕따가 심하고 심지어는 이 교회를 지어주려고 나무를 끊어놨는데 다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취재를 하고 막 허가 없이 나무를 비워놨다고 막 벌금을 막 $10,000, $20,000 돌라고 하는데 다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파라과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 막 이런저런 일을 했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허가 맡았다고도 필요 없어요. 그럼 $3,000를 좀 깎아주라. 어떻게 해가지고 $3,000를 깎아갖고 돈을 다 모아서 아까 와서 취재를 했던 경찰서장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딱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벨소리가 이게 들려요. 할렐루야. 그럼 경찰서장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이 낙담은 말로가 할 수 없고 거기서 그 댕기열이라고 그 아주 무서운 풍토병에 걸려갖고 몇 바탕은 한 번은 죽은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빠 너무 가려워요 봤더니 피부가 올록돌록해요 애들이. 봤더니 벌레들이 거기다 알을 낳아가지고 피부에 애기들 기생충 알을 다 낳아가지고 바늘로 탁 띄면 벌레가 하나씩 나와요.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사륜 구동으로다가 트럭을 사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거기는 이정표가 별로 없어. 가다가 이 강물이 넘치면은 거기다가 세워놓고 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마을에 전도 가면 제일 반가운 존재가 뭐예요? 1번 사람, 2번 개. 뭐예요? 개가 반가워. 왜냐면 개하고 무덤이 있으면 마을이 가깝다는 거고 사람을 낯선 곳에서 만나면 길을 잊어버린 사람 아니면 강도래요. 손을 들으면 태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몇 번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옥수수밭에서 딱 주님을 만나요.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따라서 하죠. 기도하고 찬양하자. 경찰서장 그 멜로디를 들으면서 찬양하는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20년간 매일매일 이게 일기를 썼어요. 근데 앞에 있는 전반부 한 10년째 가까이는 소실이 됐어요. 너무 이 간증이 세.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요. 정말. 아마 하나님께서 교만할까 봐 없앤 게 아닌가. 컴퓨터 정리하다가 날아가 버렸대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한번 복원해서 책으로 쓰겠다 이랬는데 이런 데서 이게 말하자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없을 것 같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찬양 있잖아요. 어디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파라가이고 내 피부에 기생충 알을 낳고 전 세계적으로 물리면 안 되는 개미가 몇 종류 있어요? 20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4종류가 그 동네에 산대요. 한 번 물리면 왕벌에 쏘인 것만큼 아픈데 한 15분 정도는 덜덜덜 뜯는데요. 너무 아파갖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보통 여러 마리가 물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중에 한 종류는 너무 예쁘다고, 예쁘다 물어보라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말하자면 임동수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했는데, 지금 어떤 열매가 있냐면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요? 200여 개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4군데를 세웠어요. 파라과이 감리교회 신학 유니언 신학 세우고, 학교를 3개를 세우고, 고아원 2곳. 파라과이가 마약 중독주 남미 많잖아요. 마약 중독 재활센터 2개 섬겨가지고 거기서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경배하기 어려운 때가 와요. 왕벌 같은 것이 탁 쏴버릴 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교제하다 보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고, 실망될 수도 있고, 파라과이 이름 모를 그 옥수수밭에서 현타가 와서 내가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럴 때 오늘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한 사람 데리고라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 혼자 해가지고 혼자 예배하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경배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은 혼자 예배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하나 해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한 2년 정도 목회를 못 오고 홈처치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냥 애들 이렇게 앉혀놓고 설교하려니 참 너무 슬프죠. 이러려고 내가 이런 상담학 공부하고 박사과정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가. 한 2년을 하려니까 참 슬프기도 하고 어쨌든 눈물이 나고 막 걸어가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래요. 너무 설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어디 한방병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참 그것도 어려웠어요. 와가지고 그 병원에 원목으로다가 좀 와주시라고 그래서 또 얼마나 기분이 째지고 좋은지. 근데 환자가 없고 직원이 없어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고, 1명이든 2명이든 무조건 있으면 갑니다. 24시간 출동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서 갔더니 예배들 딱 그냥 1명 앉아 있더라고요, 환자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명도 좋다. 그래가지고 막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오늘 여기처럼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퇴원했대, 그 환자가. 그래가지고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1명이 또 있는데 간호과장이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뱃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축복을 쏟아놓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간호과장님이. 목사님 너무너무 혼이 났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네가 어디라고 거기가 앉아있냐고, 환자를 봐야지. 그거 안 가도 되거든요. 가지고 그렇게 그냥 혼을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 이사장님이 왜 거기를 네가 앉아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불쌍해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 모습에, 그랬더니 네가 더 불쌍해 이래가지고 혼을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이제 못 가겠다고 마음은 굴뚝이고, 내가 저런 데를 가야 되나, 현타가 와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원목이 내가 뭔 원목이냐, 말이 원목이지. 근데 거기를 한 달을 더 다녔어요. 혼자 앉아있어요. 거기를 예배를 잘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교하면은 뭐 들을 사람은 나밖에 없죠. 듣고 아멘하고, 듣고 아멘하고,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그러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따라서 어떤 상황에도. 그래가지고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도하다 어느 날 이렇게 와가지고 장로님 2분이랑 권사님 2분 와서 다 했는데, 오늘 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저도 그지만 여러분도 우리 이제 만 3년 지났지만 우리 울기도 많이 울었잖아요. 참
현타가 와가지고 울기도 하고 여러 아픔도 있었지만 오늘 변소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화장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화장실에 1층을 쫙 만든 걸로도 부족해서 2층에도 화장실 봤어요. 그거는 지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바닥에다 은퇴를 싹 둘러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제가 좀 예리하거든요. 봤더니 이 변소 있잖아요. 이거 도자기 밑에다가는 이걸 안 하고 다른 고무로 해놔고 누가 그걸 밟아버렸어요. 용케. 그래서 저거를 조금 베끼고 은퇴를 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마음 알고 은퇴를 두른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런 고백하기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 아니냐. 우리 교회가 화장실만 좋아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이렇게 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어느 날을 막 갑자기 주일학교가 문을 다 탕탕탕 못을 받고 이렇게 어느 분이 가시는 바람에 그랬는데 오늘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영어 예배까지 드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찬양단 딱 찬양하는데 마음이 뭉클해요. 아, 이거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도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혼자서 예배하든 둘이서 예배하든 셋이서 예배하든 간에 없으면은 이렇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없으면 강아지라도 앉혀놓고 예배해요. 잘 들으면 뭐 준다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이 강아지들이요 머리가 영리해요. 앵간하게 귀로 뭔 말을 안 듣는 사람보다 걔네들이 더 영리해. 예배 드리면 그걸 다 알고 안 짖고 가만히 들어. 그래야 멋이 나오거든요. 딱 잘 들으면 딱딱 그 뭐 주잖아요. 아멘도 갈증 할 수도 있어 걔네들이. 그냥 그렇게 예배를 쫙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가정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구역도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백교회도 마음껏 부흥이 돼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막 나도 모르게 웃습니다. 우리 한번 웃어보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